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5장 7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너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중에 오늘은 이방인 중에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사실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친히 선포한 바울이 오늘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의 접속사는 사실 위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거죠.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셨고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너희가 하나 되게 함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소망을 갖는 것, 한 입으로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은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러분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를 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그냥 죽어버릴 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 근데 그것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 자로 인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그 자녀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받은 것은 우리를 하여금 다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이 전제되고 그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함.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런 내용 한마디 한마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았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그리스도께서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14장부터 나와 있는 15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약점을 서로 담당해주고 서로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받으라는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관계성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말씀들과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빗나간 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받으라. 받긴 뭘 받아요? 그죠? 전부 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웃의 잘못을, 또한 연약한 자를 강권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준다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 하고는 8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얘기는 유대인을 위한 섬긴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은 완료 시대로 되어서 시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이 또 다시 전파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완벽한, 섬김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모든 것을 완벽한 그것으로 끝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할례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라. 이 조상들에게 약속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자로, 율법의 완성자, 사랑의 완성자,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자, 구원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이제 8절, 9절 이하로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렇게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이방인들로부터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9장, 10장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같이 선포해 주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나쁘죠. 아니야, 마음이 아프죠. 자기들이 먼저 됐고 자기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영광이 이방인들로부터 먼저 나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찬양으로부터 먼저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니까 그 시기나게 만드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9절 10절 이하로부터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게 널리 퍼졌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복음이 오게 되고 복음이 온 세상을 이미 다 점령하게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영광이 이제는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져요. 이런 모습으로 바울은 이방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실 10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여러분 10절에도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그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게 다 이루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스럽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모습, 십자가의 완성은 모든 것을 다 일어나게 했고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하나님을 알게 선포하였고, 어디까지 선포했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게 된 거 아닙니까? 다 선포한 거예요. 12절에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죠.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했죠. 우리가 해야 될,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기가 하나님됨을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간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한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구원할 때 여러분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또한 그 안에 가진 소망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본향을 향한, 우리의 본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되어진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여러분 15장 1절 또 14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약점을 좀 같이 좀 도와주고 같이 기뻐하고, 또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뭐예요? 항상 어디서든지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매일매일 그 소망이 충만한 이 아침의 삶,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